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둠 속에 방황하게 되고 어둠 속에서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어지게 되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세상 일로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을 일으켜서 거기에 집중하게도 하고 그래서 온 정신을 그쪽에 빼앗겨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사명은 무엇인지를 어디서 발견하고 어떻게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이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이구나를 알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또 내가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임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이 모임을 등한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도 까먹고 살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은혜들을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지만이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힘을 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를 통해 선포되는 이 귀한 은혜들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 딸로 정말 멋들어지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야만 했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이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먹고 지낼 땅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맞이해서 이제 싸우게 되죠.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죠. 그러나 그 다음 싸움, 아이성 싸움에서는 엄청 하나님 앞에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 작은 아이성을 취하지 못하고 큰 실패를 맛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 주시고 그 죄악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아이성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세겜으로 인도하십니다. 세겜 땅으로. 세겜 땅으로 인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시키시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30절, 여러분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족속의 종들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로 하는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전과 헌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기록하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세겜 땅으로 인도해서 시킨 게 뭐냐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한 신신당부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반드시 에발산으로 가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는 신신당부의 말을 듣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고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에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앞에 말씀 띄워주셔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절씩 들어가시고 마지막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신신당부하셔서 몇 번이나 강조하셨던 말씀인데 27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속회를 바를 것이며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시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오세요. 정확하지 않게 넘어오시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에발산으로 가서 분명히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잊지 않고 에발산으로 가서 지금 제단을 쌓고 번제, 이 화목제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잠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제 세겜을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세겜에 대한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죠. 완전히 다 떠납니다. 떠나서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도착한 곳이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 우주에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요 가나안 땅에까지 온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그곳에다 제단을 쌓거든요.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도착한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이 앞으로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주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족부 정리가 아직 안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주가 누구예요? 이삭이 아니죠? 큰일 날 소리 하세요. 주일학교 다시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고 이삭의 자식이 야곱이죠. 네,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한테 그냥 찍혀가지고 도망가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길에 누워서 자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야곱의 꿈속에서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비참한 마음 가운데. 그래서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로 나를 지키시고 구호하셔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겜은요,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곳,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나에게 주신 그곳이 바로 이제 이 세겜이고, 그 세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던 것이 바로 이제 이 세겜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중요한 곳이 바로 이제 세겜인데,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세겜 땅에 도착을 해서 그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성취해 주시구나라는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이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의 성취의 장소, 감사와 감격의 장소가 되었듯이 이 꿈이 있는 교회가, 이 예배 초소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세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셨으면 좋겠고, 약속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 정말 조상들의 제사를 드렸던 이 세겜에 돌아와서 그 제사를 드렸던 이 여호수아의 감격의 마음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을 정말 여러분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먼저 축원합니다. 이 세겜 골짜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세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산이 있어요. 산 사진 좀 보여주세요. 두 장을. 한쪽에는 그리심산이고 한쪽에는 에발산입니다. 잘 띄워줬어요. 자, 왼쪽은 그리심산, 오른쪽은 에발산이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크기의 산이고 비슷한 모양의 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지금 왼쪽에 산이, 지금 밑에 사진을 먼저 보세요. 이게 좀 사진이 옛날 사진이고 또 이 이스라엘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시절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사진이기 때문에 많이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왼쪽에 지금 이제 사진이 나타나지 않는데, 왼쪽에 지금 거무튀튀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나무들이고 숲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에발산에는 그런 거무튀튀한 모습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뭐냐면
왼쪽 그리심산이 그 가운데가 세계 몰짝이에요. 이 마을들이 있죠. 왼쪽에 위에 사진이 이제 확실하게 보이죠.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산에 나무와 풀이 많이 있죠. 근데 저 건너편의 산에는 뭐가 보여요? 돌과 흙밖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겜 땅으로 보내셔서 세겜 글자기를 딱 보내서 딱 봤더니 왼쪽에는 그리심산이요, 오른쪽에는 에발산인데 왼쪽에 그리심산에 이렇게 나무와 숲이 울창해가지고 생명력이 넘쳐 보이고 오른쪽에 에발산에는 민둥산이고 바위와 흙밖에 보이지 않는 정말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산인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게 구별되시죠? 이게 옛날에는 더 확실하게 구별이 됐겠죠.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렇게 됐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뭐를 시키시냐면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돌아볼까요?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여러분 34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권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법칙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였으니.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눠져서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은 이제 신명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축복의 저주의 말씀이 이게 너무너무 양이 많아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심플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두 줄로 끝나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여러 가지 말 중에 기억에 남는 아마 아실 건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주셨던 그 말씀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듣고 행하면 그 복이 너에게 임할 텐데 이런 복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저주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 자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많은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중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너와 내 자손이 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확실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죠? 귀로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눈앞에 뭐가 있어요? 산 두 개가 딱 보이는 것이죠. 하나는 생명이 넘치는 숲이 풍성한 푸르르한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민둥산, 저주받은 민둥산, 생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민둥산, 죽음이 넘치는 산인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너의 눈에 보이는 그리심산과 같이 풍요롭고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너희 앞에 있는 저주의 산, 죽음의 산 같이 에발산과 같이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너희는 선택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삶, 지금 형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와, 그리심산, 우와,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울창한 숲과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그리심산 같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에발산, 나는 에발산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래, 하나님만 말씀만 잘 듣고 행하면, 지켜 행하면 저런 풍요로운 그 인생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는 백성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나는 에발산과 같이 민둥산처럼 비참하고 처참하고 저주받은 삶을 살고 싶으신가?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심산과 같이 축복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심산과 같이 삶을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으신 분들은 뭐예요? 뭐 세계 골짜기에 살고 싶다는 뜻인가요?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도대체? 축복도 저주도 싫고 그 중간 어디쯤? 그 중간 어디쯤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축복의 삶이냐 저주의 삶이냐. 여러분 물어보나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저나 여러분이든 제정신이라고 한다면 저주를 선택하실 사람이 있어요? 에발산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정신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두 개를 보여주면서 마치 너희가 선택하여라 라는 것처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정말 선택하라는 뜻일까요? 자식들을 좀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쉬우실 텐데 요즘 저희 큰아이가 말을 참 잘 듣지 않습니다. 엄마가 연습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네 엄마 그걸 딴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설득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어떻게든 막 하려고 막 설득도 하고 막 좋은 것도 해주고 또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하다 안 되면요 소리를 꽤 질러요. 네가 연습하든 말든 나 이제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공부하든 말든 연습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막 그러면서 소리를 꽤 질러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정말 선택권을 주는 건가요? 자유권을 주는 건가요? 정말 너는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잘 선택해 이런 뜻인가요? 그 반대죠. 완전히 반대죠. 너 선택권 없어. 너 그만 까불어. 너는 이제 연습해야 돼. 너는 이제 공부해야 돼 라는 뜻이죠. 선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는 똑같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축복과 저주 중에 너희가 지금 하나 선택하라는 뜻입니까? 어느 부부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자식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축복 선택할래? 저주 선택할래? 지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지금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가나안 땅에 왜 데리고 오셨어요? 저주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셨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보이기에는 축복과 저주 중에 선택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그거를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일까요? 축복과 저주만 보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말씀 잘 들어야지.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단지 그것뿐인 거예요. 내가 축복,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단지 그거예요. 그거에도 머물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했나 안 했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나 안 했나,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나요? 제사 드렸습니다. 수도 없이 제사 드렸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제사를 더 많이 드렸어요. 왜 더 많이 드렸을까요? 더 많이 죄를 졌으니까. 더 많이 죄를 졌으니까 더 많은 죄를 지었을 뿐이에요. 뭐예요? 그들 생각에는 제사만 드리면 끝, 땡.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했지, 죄 졌으면 제사 드리라고 했지, 너는 절기를 지키기보다 1년에 몇 번씩 나오라고 했지, 그것만 잘 지키면 자기들은 복받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지킨 거야. 제사만 드리고 절기만 지키고 이것만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만 잘하면 되겠지, 이것만 하면 뭐 이렇게 물질만 잘 드리면 되겠지, 11조만 잘하면 되겠지, 예배만 잘 사석하면 되겠지, 제사만 잘 드리면 되겠지, 그러면 나는 복받겠지, 나는 저주받지 않고 나는 축복받으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복받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물질 구별하여 드리고 내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그러면 내가 복받는 삶을 살겠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중심, 그거를 간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적 신앙에 머물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적 신앙에 머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복 받았어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게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 잘 들으면 복 받고 말 잘 안 들으면 저주받는 그런 종교인가요? 세상 종교가 그런 종교죠. 세상의 우상이 그런 거예요. 우상이 시키는 대로 잘하면 복 받고요,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말씀 잘 듣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율법적인 신앙,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에 빠져 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인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감사와 감격이 없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오직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만 남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그저 복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세상 신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우상들도 그것은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는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세상 우상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것, 진정 하나님의 목적이 그저 복 받길 원하는 거였을까요? 자꾸만 제 큰아이 얘기해서 제 큰아이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 외화로 자기가 지금 등장한다는 거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데 알면 저한테 와서 따질 것 같아요. 큰아이가 가끔씩 저한테 자전거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전거 사달라고. 그럼 저는 계속 너는 아직 덜 커서 안 돼. 너는 아직 더 커야 돼. 막 제가 집에서 자전거 계속 안 사줘요. 더 크면 사줄게, 다음에 사줄게. 얼마 전에 또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 아빠, 제가 많이 컸나 봐요. 다른 애 가서 자전거를 탔는데 잘 타더라고요. 좀 많이 컸어요. 자전거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순간 잠깐만. 그래, 알았어. 이제 말 잘 들으면 자전거 사줄게. 말을 제가 바꿨어요. 말 잘 들어야 돼. 만약에 이 아이가 말을 잘 들어요. 그럼 저는 사줘야 되겠죠. 자전거를 사줘야 되겠죠. 자전거를 이제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들어서 사줬어요. 그럼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야, 말 잘 들었더니 아빠가 자전거를 사줬네. 이야, 복이 임했네. 복이 임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말 잘 들었더니 뭐가 떨어지네. 그러면 또 생각하겠죠. 내가 말 잘 들었더니 막 이게 자전거 생기니까 또 말을 잘 들으면 뭘 또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겠죠. 여러분, 아이를 향한 저의 중심은 뭘까요?
그럼 자전거 하나 사주는 게 저의 마음일까요? 그럼 사실 자전거 안 사주려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여기 보니까 태전동 신호등도 별로 없고 차들이 무지막지하게 막 빨리 다니고 골목골목마다 참 숨투숨투 하더라고. 아이들 막 좀 걱정이 돼서 저는 자전거 그냥 안 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마음은 자전거 하나 사주는 게 다가 아니죠. 뭐 이것저것 사주는 게 제 마음이 아니죠. 제 진정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 아시겠지만 딸아이와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내가 내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이 아이는 내 마음을 알고 부녀와의 관계에 그 깊은 정을 경험하고 깊은 신뢰와 사랑과 이 애정을 통하여서 서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의 목적이죠. 저의 진정한 목적이죠. 뭐 이것저것 사주고 그건 그 다음 문제죠. 나의 마음이 작은 표현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전거는 뭐예요? 철없는 이 아이가 볼 때는 축복이죠. 그렇죠? 자전거는 이 아이가 볼 때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삶의 목적이죠. 그렇죠? 자전거 만든 게 목적이 삶의 목적, 축복이 이게 자기 삶의 유일한 이게 기쁨이죠. 네, 저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복 받는 것만이 또 진정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딸아이가 자전거를 받으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기쁘고 좋겠죠. 우리가 생각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 이 콩하고 좋은 게 어딨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 우리 아이에게 자전거 사주면 내분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땅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하면 참 좋으시겠죠? 그렇죠? 안 좋은 것처럼 또 이렇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좀 쳐다보시고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뭐 좀 더 좋을 수 있고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없어도 되고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인 것이죠. 그게 중요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복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복 받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복만 주시기 위한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깊은 신뢰의 관계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이거 했니 안 했니 가지고 복 주고 복 뺏고 저주하고 저주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그 신뢰 관계 생각만 해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 또 자식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들,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마음들, 눈빛만 봐도 서로 기쁘고 행복한 마음들, 정말 깊은 신뢰의 관계, 정말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에 끊을 수 없는 정말 깊은 신뢰의 관계,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그 기쁨,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저주받았다, 내가 복받았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내가 복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복과 저주로 정도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이 엄청나게 높은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다시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슨 이거 받고 덜 받고 이거 지금 복 눈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복 받고 안 받고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기업과 그 권능과 권세와 정말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유업을 이어받을 기업 이어받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이 땅의 것에 목적을 삼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권세와 권능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유업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 장면을 잘 머릿속에 잘 새겨놓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 이 본 마음을 잠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에발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여러분? 에발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었습니다. 죽음의 산이었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 풀이 하나도 없는 죽음의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와 같죠. 여러분, 지금 제단을 어디다 쌓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까? 에발산이잖아요.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에발산은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저주의 산, 죽음의 산이에요. 근데 에발산에서 지금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래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한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목이 곧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악독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죠. 다 사라져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에발산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곧 저주받은, 죽음이 깃든 에발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버려두면 민둥산, 죽음의 산, 저주받은 산, 이 에발산하고 똑같은 게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에발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요. 제단을 쌓았는데 어떻게 쌓느냐? 먼저 돌들을 다 취하래요. 그리고 그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뭘 쓰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쓰게 하십니다. 돌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율법 다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돌들 다 기록해가지고 그 돌에다 다 쌓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뭘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어떻게 쌓는, 제단 돌을 어떻게 하래요? 연장으로 손대지 않은,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쌓는 거예요. 그 위에 쌓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래요. 무슨 제사예요?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다가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피를 뿌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예요. 반드시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면을 잘 한번 보세요. 이 모습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의 산 에발산 꼭대기에 돌들을 취해서 그 돌들의 율법을 다 낱낱이 기록하고 그 돌들을 세운 다음에 그 위에 제단을 쌓는데 하나도 손대지 않은 말짱한 그대로의 돌을 그 위에 쌓고 그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어린 양을 놓고 피를 다 뽑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제단에서 흐른 어린 양의 피가 어디로 흘러내려요? 손대지 않은 그 돌, 거친 돌 위에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어디로 흘러내려갑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돌들 위에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끝으로 그 피는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척박한 저주받은 에발산 그 산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약속, 말씀에 근거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인간이 어떤 행위로도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 피뿌림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저주에서 에발산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과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희생과 이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진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주에 산 에발산 같은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에발산 같은 사람들이에요. 민둥산 같은 척박한 죽음이 깃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에발산에 제단이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깃들므로 말미암아,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하나님의 희생이 없어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의 피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를 수 있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올라온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그 권능과 능력을 이어받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3층이 내일부터 철거되는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식당 어떻게 해야 되나, 식사 어떻게 해야 되나, 공과 아이들 어디서 해야 되나, 화장실 어떻게 해야 되나, 권사님들 어디서 쉬시나, 앞으로 이런저런 모임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 걱정들이 지금 제 안에도 많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몇몇 분들 계신데 몇몇 분들 간의 고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죠.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 장로님들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이 뭐 권사님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한 마음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고 협력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붙들고 부르짖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손을 놓고 있다, 부르짖지 않고 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몇몇 분들만 아침마다 나와서 부르짖으시고 몇몇 분들만 기도에 나오시고 하시는데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하나님 진정 믿는 사람은요,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제단에 뿌려진 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과 같이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초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